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5장의 족보는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의 족보입니다. 1장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명의 이야기까지를 기록하고 2장에서 4장까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5장에서 루벤과 갓, 므낫셋 반지파가 묶여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이 세 지파가 조합을 이루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31장과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원래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거기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목표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어찌 보면은 덤으로 받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큰 과제가 그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전리품으로 많은 가축대를 받은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니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갈 것도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서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처음에는 너희 형제들은 앞으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편안히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면은 다른 지파들은 낙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아이들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지어서 거주하게 한 후에 그럼 우리도 무장해서 요단을 함께 건너가 싸우겠다고,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에 모세가 다짐을 받고 그들의 말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를 했고 그 후에 그들은 그대로 실천하고 돌아와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요단 동편 땅에서 목축을 하고 그 땅에서 농사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 세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에스라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뿔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셋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들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면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우상들을 간음하듯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가장 먼저 사로잡혀갔던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이 루벤과 갓 지파입니다. 가장 먼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까지 그곳에 돌아오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거부했던 자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나갔어야 했는데 현실에 주저앉고 현실에 안주했던 자들의 미래와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시간이 지난 후에 후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라가 세 지파를 묶어다가 역대상에 기록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내 눈에 보이는 땅이 더 비옥하게 보일 때, 믿음의 자리보다 세상의 쾌락이 더 아름답게 보일 때, 이웃에 대한 섬김의 삶보다 세상의 출세가 더 매혹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내 통장 잔액이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나를 더 위로하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안목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야 할 길이 있고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아파트 한 채 공짜로 굴러 들어왔다. 이것은 축복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눈먼 아파트 굴러 들어오는데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저주더란 얘기입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성진이 빨리 되고 장관 자리 하나 얻었다. 이건 축복이고 신앙 때문에 정의와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걸음 뒤늦게 성진해야 했고 굴러 들어온 자리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저주더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모든 것은 다 축복입니다. 믿음 팔아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다 저주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많아지니 믿음의 눈이 닫히고 육신의 눈이 열려 안목의 노예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싫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즐기다가 이 세상이 마치 나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좋아도 세상은 결국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어지는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결국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문제죠.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란 누굽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눈을 다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믿음 생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손을 못 붙들게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여러분의 손이 놓지 못하는 욕심과 미련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지장되는 것 벗어버려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견디며 가는 것도 힘든데 무엇이 내가 영혼을 위해 투자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도록 만들고 있는지 깨달아 그 모든 무거운 것을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약속의 땅 저 하늘나라 소망 품고 진군하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헛되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을 향해 진군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또 다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